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제목이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원래 제목은 참된 신자, 그게 오늘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좀 죄송합니다. 머리가 돌이면 잘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운동을 100m 정말 올림픽 나가가지고 흑인들 백인들 사이에 동양사람이 탁 1등하면서 이런 모습을 그려봅니다마는 되던가요? 왜 안 됩니까? 타고나는 게 안 됩니다. 타고나기 때문에 100m 선수 할 때 보면 평소에 애들 달리기 시켜봅니다. 중학교 때 100m 못해도 12초는 끊어야 되고 빠르면 11초 한 5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13초, 14초 뛰면 그냥 가라 그럽니다. 왜? 아예 안 되기 때문에. 11초 때는 뛰어야 노력해가지고 10초 끊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10초 정도 되지요. 근데 올림픽 10초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9초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타고나는 게 약하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강호동이라고 하는 사람 어르신들은 잘 압니다. 천하장사였지요. 만일 강호동 씨가 씨름을 하지 않고 탁구를 했다면 잘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트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씨름을 했으면 잘 했을까요? 대충 우리가 감이 잡힙니다. 타고난다는 게 참 큽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타고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도 물론 교육을 받아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성 또 종교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떡잎이 달랐습니다. 예배하는 게 달랐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누구를 닮았는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어머니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난 겁니다. 반면에 사울 왕이나 에서나 므낫세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믿음 없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이 얼굴이 하나 더 있죠.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신앙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릇 자체가 그렇습니다.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을 때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소환이 연장이 됐는데 그 연장된 기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생각에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제일 나쁜 왕이 므낫세입니다. 통치도 제일 오래 했습니다. 악한 일 얼마나 했는가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는데 피가 내를 이룰 정도로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 그러면 믿음 없으니 그냥 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내가 믿음을 타고났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좀 공평해야 되겠죠. 타고나기를 믿음 없이 태어났는데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공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는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대로 살아가라. 이대로만 살면 된다. 신앙에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여호수아가 될 수도 없고 누구나 갈렙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자연 만물을 보니 풀들이 무성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보이고, 멀리서 차를 운행을 하며 나무를 보면 나뭇잎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걸 보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보여집니다. 나무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 나무 팔면 얼마겠다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같은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훈련받아도 믿음의 크기에, 믿음의 그릇에 따라 신앙의 행동과 여정이 달라집니다. 타고나기를 간장 종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철강석 같습니다. 철강석. 근데 타고나기를 태평양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산으로 들려 저 산으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움직입니다. 보면 열심을 다해서 기도 생활합니다.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2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우리 대부분을 보면 10명에 속하지 2명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2명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글쎄요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가르치고 선포하더라도 비웃으며 네 혼자 그래라, 나는 나대로 살련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이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제대로 된 선택하셔서 복된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요. 성경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그냥 지나치고 어려운 말씀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연구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은 넘어가고 쉬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그것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착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니다. 37장 1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또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굽은 길로 나아가고 반칙을 쓰고 사기를 치고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는 듯하고 뭐가 되는 듯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죠. 왜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앞서가는 듯 보이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2절 말씀해 보시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불의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2절 말씀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 생각하고 그 사람들 붙잡고 살아가면 마음은 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3절에 보십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부정부패에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돈 많이 버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돈뿐 아니라 다른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이죠. 수천 년 전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온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함부로 사람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대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옷자락만 살 베었거든요. 옷자락만 베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비록 자기의 대적이지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죄책감에 다윗이 참 괴로워했습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대적에게 쫓기고 죽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많아도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힘이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대로 이루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온 사람은 빛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주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겠지요.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곧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백주대낮에 수모를 당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죄와 우리아를 죽인 일이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문이 나버립니다. 어디 소문만 납니까? 쫓겨나지요. 아들에게 쫓기고 죽다가 살아나고. 회개하는 다윗이 아닌 죄를 가지고 살아가니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 은혜로운 일도 일어나고 수치스러운 일도 일어난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7절에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을 때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걸로 됩니까? 아니지요. 왕이 되어야지요. 왕이 되지 않고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은 부었습니다마는 현재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모든 것을 그냥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이 칼을 들고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불평불만을 가진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8절 보십니다. 37장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윗이 살아보니 악인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화를 내본들 아무 바뀌는 것 없더라. 죄만 더 쌓이더라. 뭔 죄 지었겠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윗도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악인이 저래 잘 되고 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다른 시편 보면 다윗이 그래 나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제일이지 분내고 노하고 불평하다 보니 입으로 죄 짓는 것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주 잠시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의 시간은 지나가야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아주 자세히 살펴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들부들한 참 비단결 같은 심득이 좋다 그럽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화만 버럭버럭 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입니다. 혈압만 자꾸 올라가고 어디 혈압 올라갑니까? 화를 내면 맨 처음에 어디가 안 좋아집니까? 심장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심장 펌프가 약해지면 피가 잘 안 돌죠. 피가 안 돌면 일단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몸이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그래서 뭘 다스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왜요? 당신께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너 몸 안 좋지 않느냐? 열려고 하지 마라. 악인이 그래 잘 되는 거 잠시 잠깐이다. 풀에 베이듯이 다 날아갈 것이야. 그냥 마음 지키고 너는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악인이 먼저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길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가기로 했으면 서울 가는 길 통영에서 아니면 거제에서 버스를 타면 서울 가는 버스 타야죠. 아무리 좋은 버스라고 해도 부산 가는 버스 타면 부산으로 가지 서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시고 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리.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 세상에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되고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베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뀔 것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뭐 차지한다 그럽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뭡니까?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받게 될 이 땅에서의 축복들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갈지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떠나고 온갖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그러진 길, 굽은 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공과 공부하고 교리 공부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성경적 방법의 결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적 방법이 빠르게 보여 세상적 방법으로 해보신다 그러면 세상적 편법과 불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심이 좀 약해도 신앙이 약하다는 거, 마음이 약하다는 거 성경에 보면 진짜 마음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 심장이 연약한 겁니다. 심장이 강한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쫄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심장이 여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낮춰볼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심장이 연약하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신앙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간장종지 같은 이런 신앙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태평양같이 넓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세수대야 정도 되는 크기까지는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것 없이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더 집중하시고 더 충성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둘셋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